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또 이렇게 얼굴 대할 수 있는 거 참 감사합니다. 예,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특별히 주의 날 이렇게 불러주시네 너무나 고맙습니다.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추석 명절이 더 그냥 좋았고, 근데 주의 날인데 별로 신차하면 안 된대 말이야. 네? 그런가 봐요, 진짜. 이 시원찮에 아멘이 안 되네,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닐 줄 압니다. 아멘. 복된 날이에요. 할렐루야. 예, 너무 그냥 명절에 너무 지쳐갖고 막 그냥, 예, 여자분들이 더 지쳤는지 모르겠죠. 예, 하여튼, 우리 이 자리가 참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9장 1절로 8절의 말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5가지의 사건이 있는 걸 말한다면요, 예수님의 탄생,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고, 둘째는 변화하심, 트랜스피큐레이션인데 오늘 바로 이 자리 말씀 변화의 사건입니다. 셋째는 십자가의 순환의 사건인데요, 넷째는 부활의 사건, 다섯째는 승천하심인데요.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의 중요한 그 생애의 사건들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변화의 산의 사건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의 그 순환을 당하셔야 합니다. 근데 앞서서 이 변화의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순환 이후의 부활을 승천하심의 영광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이 미리 증거하심을 받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하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자들이 그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중요한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6번째에 6일째 되는 날인데, 그 고백을 하는 그 사건 가운데서 주님이 그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9장의 1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이 변화산에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산에 지금 강권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는데 이게 누구냐면 바로 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엿새 후에 그런 베드로가의 고백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자들도 볼 자들도 있다 하고 난 말씀하신 후에 바로 6일째 지났는 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데 누구와 함께 가셨다 그랬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다 올라갔으면 좋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이제 그 산에 올라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우리 예수님께서 보면은 습관을 쫓아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리를 구별하시고 특별하게 하나님과 교통하시려고, 교제하시려고 특별한 장소에 간섭받지 않는 그런 은밀한 곳을 찾아 나아가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2제자 중에 누구만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어떻게 보면 12제자 중에서 다 중요하겠지만, 그렇지만 이 제자들이 그래도 주님이 지금 이 변화산의 사건을 함께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이제 함께 하신 것이죠. 아멘. 네, 어떻게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는요 우리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들이에요. 없이 다운하는 사람들, 불같은 사람들이죠. 성격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은 또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또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아멘.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실수도 많고 불같은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사람은 참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좀 대표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정말 부족한 사람 중에 진짜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성도들과 같이 다 품 안에 이렇게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체험을 하고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예, 그렇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신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의 분량과 우리 속에 있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아멘. 네, 아시겠죠. 근데 나와 여러분이 이 시간 나도 주님과 이렇게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르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이를 수가 이런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나를 그냥 막 고난과 핍박과 막 이런 현장으로 혹은 영광 있는 자리를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끌고 가시겠어요. 아멘. 어떻게 보면 요한은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다 그냥 먼저 순교를 당하고 먼저 가지만 마지막까지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정말 주님 인내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아멘. 나도 죽고 싶어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하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영광의 사건을 예수님 변화하신 모습을 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건을 그가 요한복음에 기록하는 자가 되었고, 또한 또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끌어올리시사 보좌에 있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몸은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인내해야 되면 끝까지 요한은 참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까지 증인되는 사람이어야만 됐습니다. 야고보는 또 틀리죠. 야고보는 어때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나자마자 첫 번째로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참 왜 주님이 이런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지는 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좀 대략 좀 그의 삶의 끝을 보면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은혜와 영광이 큰 만큼 나와 여러분이 견뎌야 될 인내와 고난은 또 더 있어요. 아멘.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의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나를 그런 자리에 좀 갖다 놓으세요. 아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높은 산을 향해서 주님은 높은 지금 산에 오르시면서 참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 가운데 또 있게 하시려고 가는 것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지금 함께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다면 뭐 안 갔겠죠. 그렇죠? 그러나 가자 그러니 가죠. 그리고 따라간 거예요. 알겠죠? 물론 사정이 형편이 어쨌든 간에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난 여러분이 참 날씨가 참 좋은 시절을 만났는데 기도의 산을 한번 우리 오릅시다. 아멘. 그렇다고 진짜 산에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밀한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그런 은밀한 곳이 주님과 독대할 수 있고 만나는 곳을 나와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그런 시간들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평택에는 고성산이 그래도 높은 산인데 참 산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와 여러분이 주님과 만나고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고지들을 나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여러분 기도가 은밀한 곳이 되겠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기도는 마치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는 뭐 짧게 5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10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30분도 1시간도 2시간도 더 오래도 할 수 있는 것이요. 근데 처음부터 누가 막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막 그러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나를 여러분 예수님도 감난산에 습관을 조차 기도하러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기에 나를 좀 이렇게 정하여서
들이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짧게도 시작했어요. 길게도 시작을 처음부터 길게는 못하니까 짧게 나와 이러면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도 있고, 아멘. 아니면 이제 나와 여러분이 우린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겠고요. 아니면 저녁에 시간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많잖아요. 그죠? 예.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우리 자녀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보면 마찬가지고 내 영혼의 사정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절이 지금 시간과 때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참 하나님 앞에 은밀한 곳에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 새벽 예배 합시다 하면 더 안 나오는 것 같아. 더 우리 합시다 하면 더 안 나오는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예. 합시다 그러면 더 막는 권세가 있으니까 막 못 나오게 막 그냥 몸에 막 그냥 실증과 피곤을 막 그냥 막 덮어놓고 막 못 들리게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예 뭐 해봤는데 안 되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시작해야 돼요. 아멘.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우리의 숨 쉬고 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쉬지 말고 하는 게 뭐 있어요. 숨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우리 호흡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숨 보세요. 살겠나 죽겠나. 가끔 제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구나. 이거 육신의 이 육신의 호흡이 떨어질 때 진짜 내가 주님과 함께해야 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참 주님이 산에 오르시는 것처럼 주님과 독대하려고 하는 이 공간과 시간을 찾아 나아가시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고 그런 호흡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왜 간지 안 간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 명을 데리고 주님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거부했다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겠어요? 가자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하고 내가 나를 거기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주님 품 안에서 내가 그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멘. 아예 생각이 없고 그 마음도 없으면 그거는 육신은 살았는데 죽으나 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 심령이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그런 영광 가운데 있으면 그럼 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숨겨야 돼?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시간 여러분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부터 잘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도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 영광을 기억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은 그런 영광에 대해서도 그도 기억하고 있어요. 아멘.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성경에 나온 건 아니고요. 내려오는 이런 어떤 그런 것을 볼 때는 그런 전통을 볼 때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자기도 달려야 되는데 주님 달리신 곳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달리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달렸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귀 여김을 받고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큰빛 중앙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인 줄 내가 정말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그걸 감지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과 지금 독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독대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의 심령의 은밀함이 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교통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래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문을 여러분, 이 심령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처소가 돼야 돼요. 얼마나 복잡해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지금 당장 내 근심, 걱정 막 있잖아요. 근데 기도의 시간은 이게 다 이걸 다 떨쳐내버리고 주 앞에다 맡겨버리고 주님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이런 내 골방을 갖는 시간이요. 골방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거처할 수 있는 방과 같은 곳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독대할 수 있는 공간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또한 그런 시간, 은밀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악망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뭐 바람과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도 창조주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다고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자기 마음대로 한 번도 이적과 기사나 이적이나 표적을 행하신 분이 그런 적이 없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도 육체의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이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자기를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존재로 있으셨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막 그냥 그래도 뭐 마음대로 사셨겠지 뭐. 우리 예수님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창조주인데 뭘 못하겠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히려 이 육체 가운데 고난을 배우셨어요. 순종으로 고난을 배우셨어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죠. 아멘. 고통과 육신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시는 순종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못 살아요.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어떻게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악망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을 입어야 우리는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구주 예수가 그랬는데 나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3장 2절로 4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도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데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한 그 영광이 있다면 이게 바로 내가 앞으로 받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죄송합니다.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나와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아멘. 죽었으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내가 왜 명령을 이렇게 하라 하고 명령하냐면 내가 지금 육신을 입은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들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우리는 땅의 것 가지고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니까. 아멘. 먹고 입고 마시고 이렇게 세상 걸 해서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는 아니잖아요. 아멘. 먹고 사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다 죽잖아요. 먹고 사는 사람 봤어요? 자, 오늘 내가 아침에 맛있는 고기 반찬을 먹고 왔습니다. 명절이니까 뭐 고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맛있는 걸 먹었어요, 아침에. 그러면 이 위가 소화하느라고 에너지를 써야 안 써요? 일을 해요, 안 해요? 육신의 것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늙어요. 위도 주름 하나 더 늘고. 그래요. 이해가시나요? 눈을 아침에 눈을 보고 눈을 사용해요. 눈도 늙어요. 피부도 어떻게 해요? 쭈글쭈글해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화장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걸 좀 가려보자고 이렇게 좀 하는 것인데, 네, 화장품 선전하면 그렇잖아요. 이거 바르면은 좋아진다고. 이게 그거 연구하신 분도 계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시 좋아지지는 않아요. 죄송합니다. 좋아지지 않아요. 먹은 만큼 늙습니다.
아멘. 그만큼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할 필요 없어, 화장을. 왜냐하면 지금 한참 좋을 때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오히려 지금 더 화장을 이렇게 자꾸 가리면, 물론 선블록도 하고 해야 돼요. 좀 보호한다고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막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예. 우리 엄마 아빠는 좀 막 가기 때문에 좀 가려보자고 좀 하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세월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래요. 세월의 장사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입안 됐어. 죄송합니다. 세월에는 장사가 없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것만, 세월에는 시간만 가나요? 내 몸이 상처 나지요. 부딪히죠. 사고 나 보세요. 상처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육신은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아멘? 한동안 잠깐 있는 우리 옷과 같아요. 무엇의 옷입니까? 내 영혼의 옷이 육신입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이 육신이 그렇게 귀한 것보다 내 영혼이 더 귀해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악망하여서 내 영혼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악망이 우리 가운데 막 속에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나는 의에 대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면서도 죄를 짓진 않았어요. 다 나와 여러분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는데, 안 먹으면 배고프고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피곤하시고, 그런데 아주 이 육신을 입는 게 고난 그 자체예요.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 순종으로 다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죄인에게는 뭐예요? 죄인은 밥 먹고 죄는 육신 있고 맨날 죄 짓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대신 대행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들이 이 육신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마귀와 죄를 이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이 변화의 사건에서 이 영광스럽게 변화한 중에서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셔야 됐어요. 3절 보니까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우리 예수님이요, 그냥 영광 중에, 우리 예수님은 아주 심령이 아주 그냥 이 속이 완전히 의요 거룩이요 긍휼이요, 아주 그냥 외모로는 보면 이사야 말씀대로 외모로 보면 어떻게 흠모하는 것이 없지만은 이 속은요 정말 의요 거룩함 긍휼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뜻으로 차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오늘 그 속에서부터 이 영광이 임하는 순간에 이게 막 변화가 되셔서 당신의 존재를 막 드러내시는데, 할렐루야. 지자들이 보니까 이거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게 그래요. 우리 오늘 말하면 옥시크린 희어졌어요, 반짝반짝.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LCD나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예수님이 막 아주 희게 의 가운데 막 영광 가운데 변화가 됐으니까, 빨래하는 사람이 희귀할 수 없을 텐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가복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증언된 것이니까 베드로가 그걸 본 거예요. 아멘. 빨래할 수만큼. 예를 들어도 어떻게 예를 들었는지 참.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 중에 예수님이 변화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참, 나와 여러분도 이 변화의 사건은요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외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면 얼굴도 진짜 기가 막히죠. 진짜 화장 안 해도 번쩍번쩍하고 막 저렇게 얼굴이 참 좋네. 예.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얼굴 웃고 다니면 사람이 좋다 그래요, 안 좋다 그래요? 그 수준을 넘는 거예요. 내 심령이요 주님과 한번 가면, 야, 저 사람 참 얼굴 좋네 하고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무슨 기를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정말 하나님 은혜 받아서 얼굴이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냥 심령이 변화되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끌려서 하나님 앞에 구속되어지고 막 그 길 가는 순간에 내 얼굴과 내 심령, 내 얼굴은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구속되어 주시고 내 생각과 인격과 말도 주님으로 구속되어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참 변화의 역사가 내게도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순간에 변화된 것은 이 주님의 그런 변화의 모습인데 여러분 나와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변화의 그런 부분적인 모습들은 이거는 그냥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어떻게 보면 누굽니까? 7 집사 중에 우리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 스데반 집사님도 그 복음을 그렇게 막 우리 이리때 같이 뜯는 사람들에게 막 당신들이 그 예수를 결국은 죽였다고 막 그들에게 증거할 때 막 그들이 막 이를 물고 거품을 물고 달라들잖아요. 막 그냥 돌로 치려고 할 때 그 얼굴이요,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막 해와같이 빛나잖아요. 아멘. 예. 주님과 또 독대라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막 서서 자기를 반기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야, 보좌에 내가 주님을 배운다. 그러니까 이곳이 어떻게 하나님을 막 그러면서 막 감히 돌을 막 쳐 죽이잖아요. 이해하시나요? 근데 그 얼굴도 어떻게 해요? 같이 빛난대요. 아멘. 의대로 핍박을 받으니 그렇게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이 속에서부터 변화가 되는 것이 우리 얼굴까지라도 나오시는, 이렇게 우리가 얼굴로도 우리 행함으로도 나와 이런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정말 광채가 형언할 수 없는 광채의 그런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을 이제 지하들이 보게 되는 거죠. 변화의 세계를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옷이에요. 아멘. 로마서 13장 14절에 13절로 14절에 우리가 어둠을 벗어버리래요.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육신의 일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분하고 정말 기도하는 일이나 하라 하지 말라는 일을 내가 거기에 나를 들은 일에는 따분하고 힘들고 재미없고 막 실증 나고 하지만 내 육신을 그렇게 거기에 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요, 그 속에서 주님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에서 안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겉은 변화가 되겠어? 속이 안 변화되는데 겉으로 해보세요. 바리새인 되는 거지.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대로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합니다. 주님,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막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갈 때 주의 성령이 내게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도 하시고 앉게도 하시고 주님의 옷을 인내와 의와 거룩과 화평의 옷을, 예수의 옷을 입히셔서 나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들을 인생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렵지만 순간 통과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게 막 입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와 여러분이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아멘. 이 세상에 나와 여러분이 숨쉬고 내가 지금 먹고 있고 마시고 있고 내가 살아있으면 입어야 될 옷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이쁜 옷 입고 뭐 다 멋있게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옷을 입는 이것을 나와 여러분이 심령으로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변화는 이렇게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로 옷 입고 내가 변화되는 것은 이게 부분적이지만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옷은 뭐 가다가 헤어질 수 있는 것이고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얘기했듯이 헤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내 심령과 영혼 속에 입어나가는 그 예수의 의와 거룩함과 긍휼의 옷은 이건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들이 그걸 변화되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4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도대체 무슨 얘기했을까요? 누가복음에 똑같은 변화산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장 30절,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의 말씀은 영광 중에 예수님이 앞으로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주님도 그걸 감지를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이제 서서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죽을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지자들에게 말하죠. 이제 지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가 이제 장로들의 손에 붙들려 내가 죽어야 된다, 죽고 내가 다시 부활해야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선생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적인 성경에서 그들이 보고 들은 메시아는 그렇게 죽어야 될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떤 민족주의적인 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말씀 듣는데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변화된 중에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왔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왔어요. 자,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멘.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엘리야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서 하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구약이 누구를 증거하냐면 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다 받았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받은 자 아니에요. 근데 그가 와서, 구약의 대표가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말한 그 구약의 말씀대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셔야만, 꼭 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신이 무슨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고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마귀가 없고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나와 여러분, 이 가운데 아직도 마귀의 공중의 권세가 있어요. 마지막 때를 지금 그 공중의 권세는 기다리고 있고, 죄가 이 세상에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권세가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껏 죄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굴 통해요? 나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고 있어요. 온 세상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아멘. 그들의 탐욕과 이기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창조받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마귀 권세를 죄 몫을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지구를 창조하셔서 다 오더예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다 창조하셨는데 그걸 깨뜨린 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귀 권세가 너의 죄는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와한테. 야, 하와야, 그거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대요. 아멘. 이게 마귀의 죄예요. 악한 자의 죄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뭐예요? 마귀의 죄를 자기들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그럼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마귀 하나가 된 거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뱀을 용서하지 않아요. 마귀를 용서하지 않아요. 뱀은 피조물이에요. 다 죽으면 그냥 땅으로 밑으로 가는 존재.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사람과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귀를 드러내지만, 그러나 죄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함받을 길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속죄함 받고 사함만 받으면 땡이에요?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협업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절대적인 명령과 말씀들과 그런 의와 거룩함의 절대적인 명령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을 깨는 것은 마귀 역사니까 절대 조심하라 하는 것이고, 그냥 만약에 내가 몰라서 속았고 내가 약해서 속겠다면 나와 여러분을 사함받을 길을 주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마귀를 멸하고 죄를 없이 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이 이 목적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마귀와 하나 돼서 여지껏 살았어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와 여러분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와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일을 알았고, 하나님이 왜 이 세계와 오늘 나의 피조물의 정점인 꼭지점에 있는 나를 지으신 목적을 나와 여러분이 알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나와 여러분들은 속죄함, 죄속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야, 나는 마귀 못 해보겠구나, 죄를 해볼 수가 없구나 하고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를 나의 구주여 나의 생명으로 영접해 드려야 돼요. 아멘.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 어땠어요? 내가 무능했기 때문 아니에요. 내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는 진짜 육신 가운데서 안 되는 존재이구나 하고 말씀 듣고 복음이 들려지는데 그 예수가 내 죄를 사했대요. 할렐루야. 그 예수만이 저주와 고통 속에 나를 끌어낼 수 있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여 드리자니 영접하여서 예수는 나의 주시요 생명이십니다 하고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고 영접해 드리고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를 그런 적이 있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광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죄에서 지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난 아직 연약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강하다 그랬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주님께 붙들릴 수 있는 길이 기도하라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증인도 그냥 너 맘대로 가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이 너를 통해 드러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아멘. 근데 왜 내 마음대로 가면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다 내가 연약해서 이젠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없어 연약해서 내가 그랬다면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 기도하자. 그런 건 뭐냐? 기도해야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기도해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고 기도해야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살아보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왜 기도하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대요. 아니 그런 능력자가 그런 힘이 그런 권세자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은 근데 나와 육신을 입으셔서 그렇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참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다 주의 명령 앞에 나오는 가운데 죄가 도말되시고 속죄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그 능력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주님은 영광 중에 자기의 사명은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은 자신의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당신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역사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고 다시 말해 주시는 거죠. 왜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아셔요. 아시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막 그냥 땀방울이 막 그냥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앉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 입에 괴사가 없이 정말 말씀대로 진짜 어린 양이 막 잠잠하게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셔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의지에 살아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마귀 권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 죄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 모세가 하는 말이 그 영광 중에 당신은 일해야 된다라는 것,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너무나 죄인들에겐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안 죽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없으면 안 죽어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이에요. 주님은 잔인하죠. 주님에겐 잔인한 사건이에요, 진짜. 아니 막 하나님의 아들이 빨개 먹기고 막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막 살을 찌고 피를 흘리시고 그중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고통 속에서 막 절규하셔야 되는데 주님에게는 막 진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죠. 진짜 무서운 시간이 진짜. 근데 그 순간에 그 십자가에서 죄라는 게 저런 거구나. 예수님도 죽어야 되는 게 죄구나. 무섭구나. 주님 예수가 그 죄를 지지 아니하시면 나와 여러분들은 절망인 거예요.
아멘.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꼭 죽으셨어요. 아멘. 꼭 죽으셨어요. 마귀를 면하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꼭 죽으셨어요. 아멘. 안 죽었으면 여러분, 나와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영원 형벌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 가운데 진짜 바다와 같이 하늘과 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참 들으면 들을수록 감사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야, 참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존재로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꼭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이 죽어진 존재로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 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꼭 죽어야 되고 죽었다면 주님 그걸 내가 알게 하셔서 죄 짓는 것이 두렵게 하시고 진짜 마귀는 싫게 해주세요. 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참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서 해볼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눈배 권세가 얼마든지 나와 여러분 해볼 수 있어요. 아멘. 근데 내 안에 피가 있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외쳐지고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 속에 그렇게 나와 여러분 주님 드러난 그런 은혜의 가치가 우리 값이 가치가 있다면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래서 주님이 꼭 죽으셔야 되는데요.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움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서 저가 무슨 말을 할지 6절에 보니까 이제 너무 좋았어요. 근데 4절엔 이게 주님과 말씀하시는 가운데 너무 이세가 좋으니까 세 사람이 베드로가 그랬나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께 구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여기에 초막에 셋을 짓게 해주세요. 초막셋을 지어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딱 세. 자기네들 어떻게 하라고? 그 지금 정신 없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지금 너무 좋았어. 여기 있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입에 튀어나온 건 이게 좋을 때 여기가 너무 좋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막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됩니다 하고 모세가 엘리야가 당부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다 수용하시죠. 수용하시고 그 길을 인내를 숨기 걸어가시는 것이죠. 아멘.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별세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죄를 가지고 여러분 속죄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살을 찢고 당신의 피를 흘리사 죄 없는 몸과 죄 없는 살을 찢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다 흘리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물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죄가 없으시죠. 그죠?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은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니까. 아멘. 그래서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사함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로서 오늘 의가 없는 죄인들에게 의를 주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예수 믿으세요. 믿을 때 여러분 진짜 십자가 내가 꼭 죽은 거 확인하세요. 성령으로 확인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이 의를 입은 존재로 드러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이 다가 아니라 내 속에 갈 영혼이 있구나. 의를 입어 내가 천국 갈 영혼이 있는데 이 땅에서 나와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고 하고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고 하면은 여러분 마귀를 드러내시고 죄를 드러내세요. 아멘. 우리 집에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오늘도 살면서 내 속에서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하고 주님 이거 아니죠. 이건 주님 생각이 아니죠. 악한 자의 생각이죠. 드러내세요. 아멘. 그리고 주님 내 속에서 몰아내 주세요 하고 죄를 거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절을 내가 이겼어요. 그럼 영광. 아멘. 순종 없이 영광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영광의 세계는 순종으로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면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참 여러분 형편도 있죠. 육신의 약함도 있고 내가 사정도 있죠. 막 사람 근데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드러내고 이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면요 안타까워하시죠. 안타까워하시죠. 그게 지면 죄인데.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가, 이건 정신이 없어요. 지금 하나를 위하여 막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나와 여러분은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게 이런 영광에 내가 죄사함 받은 것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것도 체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뭐 기도하다가도 뭐 희한한 것도 보기도 하고 뭐 듣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막 정말 이 헤아릴 수 없는 죄 사유하심의 은총도 처음 했어요. 여러분 다 예수 처음 믿을 때 어땠어요? 경험했잖아요. 아멘. 막 그냥 그 환희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게 막 듬성듬성하고 그게 막 그냥 에휴 내가 또 듣는구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건 내가 목적을 몰라서 그래. 목적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최소한을 싸워야 돼요. 아멘. 최소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마귀와 죄와 나와 여러분 전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이 허둥지둥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에 갈 집을 예비하시는 내 옷을 내가 정말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설 부활의 영광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 15장의 말씀은 해와 같대요. 달과 같은 영광도 있대요. 예.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다 영광 중에 쓸 거예요. 주의 나라 가면 다 금이 다 빛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으니까 전부 다 빛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인내로서 정말 인내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내로서 순종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참 힘들어도 해야 돼. 정말 이렇게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있을 존재가 아니하고 막 자기를 드린 자는 어때요? 하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다 똑같을 줄 알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이 마지막을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예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이 말씀 듣는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런 희한한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로 가기도 해요. 세상에 주의들이 많아요. 신비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도덕주의, 윤리주의, 아니면 철학의 무슨 뭐 다 사상과 이념 많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 나와 여러분이 예수에서 죄사함을 경험하시고 영광스러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도 정말 의와 일학과 평강의 세계를 체험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진짜 막 황홀한 세계죠. 근데 내 심령 가운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임하기도 한대요. 아멘. 근데 내가 거기 안에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요. 아멘. 초막셋을 짓죠. 근데 그건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멘. 내려가야 돼요. 저 밑에 지금 막 물에도 거풀어지고 막 그런 지금 막 고통받는 이가 있어요. 막 딴 제자들 막 고생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지금 가야 돼요.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들은 그러는 거야. 아침에 막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구름이 갑자기 唰 임하더만 막 거기서 영광의 소리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라. 아멘. 오직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사는 말씀, 내 심령이 막 소생되는 말씀, 오늘 내 말과 생각과 의가 막 예수로 옷 입는 말씀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복된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오직 예수로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이 감정을 통해서 이 오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애들 내가 체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살찌고 풀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볼 수 있는 것이 귀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 말만 들으라? 예수님 말만 들으래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도 염려도 있을 거예요. 많은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간 곳 없고 주님만 계시는 세계가 내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는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또 나가보면 또 자꾸 내가 거기서 엄몰이 돼요. 여러분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강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손에 붙들릴 때까지 나와 여러분이 계속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이 관계 없으면은 여러분 내가 그렇게 잘 믿었던 것 같은데 순간의 음부의 권세는요, 아주 그냥 더럽고 추하게 아주 추잡하게 만들어버려요. 순간이에요, 순간. 예.
여러분 힘을 믿지 마시고 주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안 했으니 기도하여 산다. 성령 충만해야 산다. 그래야 증인된다. 그래야 주님 말씀 계명 내게 말했으니 계명 내 속에 두고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나를 어벙하게 봐도 주일날은 내가 주님 성수해야 되고, 내가 주님 하나님 계명대로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내가 형제 사랑해야 된다. 아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령하다고 하나님 계명 초월해요. 죽어요 그러면. 아멘. 하나님 계명 초월하면 죽어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죽어요. 아무리 그러면 어느 순간은 주님이 뭐 썼다 그래도, 아니면 그거는 뭐 나중에 계명을 초월할 거는, 하나님 성령은 계명을 초월하지 않아요. 아멘. 성령은 여기 하나님 말씀 초월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다 그 속에 그 중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우리 인격이 되시고 오직 예수의 음성이 내 속에 있어 그것이 나를 해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해보시고, 우리 교회를 해보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른 거 해보면 뭐 그거는 다 사망이죠.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건 교회가 아니라 사모임이요 사집단이죠. 이해가시나요? 우리가 다 오직 예수가 우리 가운데 참 귀하고 감사하고, 내가 구속받은 은혜에서 거기서 밀려가지 마시고 주님 품속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그래서 주님과 함께 품속에서 함께 있으려고 하세요. 할렐루야. 거기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다 주님 안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 속에 성령으로 그의 피의 공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시고요. 아멘. 부분적으로 체험할지라도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시고,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가 인내하시고, 죄를 거절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참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뒤로 물러가는 거 기뻐하지 아니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잠시 잠깐은 오신대요. 다 됐습니다. 아멘. 네, 진짜 다 됐어요. 주변을 보니까 다 된 것 같잖아요. 나라가 막 이렇게 막 빛을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마지막 때를 예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긴장감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에는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뭐 재앙과 기근이 더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아멘. 거짓된 자들이 막 일어난다고 했어요. 아멘. 별시하는 거 종이 다 나타나잖아요. 아주 이제 악성 같아. 막 이단을 보면, 이단이 아니 적그리스도지, 막 신천지 같은 거 막 악성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양에 막 다 가죽을 쓰고 들어와서 막 그냥 그러는데, 이게 진짜인지 전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아멘. 네. 근데 끝까지 보면 알아요. 그러면 지켜보면 알아요. 모르겠어요. 한 3년, 4년, 5년, 6년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우리 중심은 하나님 말씀, 계명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성령 충만한 중심이요, 인내하는 중심이요. 여러분 고개를 들지 마시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세요. 아멘. 주님께 붙들리세요. 내가 살아봐서 될 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 믿을 때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아멘. 내가 해보여서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주님 의지하시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주님이 막 빨래하는 자가, 베드로의 표현이에요. 빨래하는 자가 힐 수 없대. 참 편해도 그렇게 편한지 몰랐죠. 근데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 쓰시는 그 표현은 그거예요. 빨래하는 자 같이 희귀할 수 없대요. 주님 사모합니다. 나도 예수의 옷을 그렇게 입게 하옵소서. 아멘. 나도 주님 앞에 섰을 땐 그 옷 입고 주님 앞에 설 터인데, 주님 나도 그런 변화의 역사를 내가 부분적으로라도 이 세상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속죄 안 받았고 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주님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럽게 내가 주님을 그렇게 경험해 처음 했어요. 거기 그 자리에 머물지 마세요. 계속해서 싸워야 될 일이 있고, 주님과 함께 나와 여러분이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사. 490